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 47장 13절부터 23절까지 본문입니다.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에스겔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땅을 나누어서 기업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나와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자, 땅을 나누어 기업을 되게 하라. 자, 이것을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 말일까요?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문자적으로 살펴본다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땅은 바로 가나안 땅,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이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태지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본인들의 소유로 된 땅이 없습니다. 다른 땅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 땅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말씀하셨던 그곳, 바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다시 주겠다라는 말씀으로 이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상태인데 이스라엘 땅, 하나님께서 말씀한 가나안 땅을 말씀하셔서 그곳을 기업으로 되게 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포로 기간을 끝내시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구원의 말씀으로 가장 먼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묵시 또는 상징으로서 이 땅의 개념을 영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수도 있죠. 이 땅,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이 땅은 어디인가? 자,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 40장부터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상징, 자, 이 땅 가운데 눈으로 보여지는 물질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실 새 일, 그 일들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이 단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성전이 그려있고 제사장이 그려있고 여러 가지 땅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땅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땅을 주시겠다라고 했던 말은 바로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 말로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과연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말인가? 또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어야 될 텐데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리키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다시 말해 하늘에 속한 자들에 관한 이야기, 이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하늘이 어디인가? 땅이 어디인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다. 결국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도들 안에 성전이 있을 것이고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밭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은 저 멀리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심령 가운데 펼쳐질 하나님의 일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께서 만드실 새로운 존재가 된다. 그런 것들로 이 땅에 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것, 하나님의 성질로 바뀌어진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이걸 새 하늘, 새 땅 이렇게 우리가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땅의 개념을 통해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땅을 주시는 일,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새 것이 되게 없어서 그 나라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기업, 상속, 재산, 유산, 소유 등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즉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이것을 그대로 넘겨받을 때 이것을 기업이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상속을 받는다, 유산을 그대로 내려받는다 이 뜻이 되겠죠. 자, 하나님의 소유가 된 땅,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 성질을 그대로 자녀가 넘겨받아서 얻게 되는 것을 기업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을 소유, 기업으로 삼는 자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이 이 아들된 이스라엘의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것을 온전히 내려받아서 그 안에서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그 아들이, 그 이스라엘이 아버지 안에 있지 아니하고 집을 떠나갔죠. 이걸 신약에서 탕자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유산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집을 떠납니다. 집을 떠나서 어떻게 사느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쫄딱 망한 상태로 살게 되는 거죠. 아버지께서 우리 몫으로 남겨주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자기 몫이 없죠. 다 써버렸기 때문에요. 그런데 자기의 몫을 다 잃어버린 그 상태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이 얼마나 많을까? 라고 하면서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아버지는 버선발로 마저 뛰어나오는 그 아버지의 모습처럼 달려와 그를 안고 입을 맞추고 집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큰 잔치를 베풀고 새 옷을 입히시게 되는 거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다 가지게 하시고 내려주셔서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자, 이처럼 기업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소유, 어떤 물질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그러한 상태, 아버지의 집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 이것을 기업의 내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무엇을 물려받는다, 유산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을 물질로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건네받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보통 이해합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업은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기업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집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 다시 말해 성전에 되어 있는 상태,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가 된 상태가 되었으면, 성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것을 기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이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에 관한 이야기 하신 적이 있었죠.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자, 온유한 자, 가난한 자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자기의 것이 다 사라진 상태, 완전히 자신의 것이 다 무너진 상태, 그러한 자들을 다시 말해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데, 이들이 다시 복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것을 기업으로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내 것만 붙잡고 살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속성과 성분을 내려주셔서 그 성분과 속성으로 살게 해주십니다. 이걸 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이제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는 평생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되지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것, 소위 말하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런 이거는 이제 보통 인생들의 모습인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이러한 모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나의 욕망, 나의 꿈, 나의 뜻을 이루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기업이 되게 한다라는 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옳다 믿었던 어떤 개념들, 어떤 성질들, 이것들 다 내려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게 해주십니다. 자, 이것이 기업을 있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살던 그 바벨처럼 살던 자, 그래서 그걸 바벨론이라고 부르죠. 바벨론이라는 단어도 바벨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단어는 없죠. 성경에 바벨입니다. 바벨이라는 말이 똑같이 주는 이유는 창세기 11장에 말한 그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요. 자신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살던 자가 그 탑이 무너지게 돼서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 그 성질로 바뀌게 되어서 나의 욕망과 뜻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뜻과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로 살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서 살게 될 때에 이것을 기업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유된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성도라 부르고 교회라 부르는데요, 이것을 복 있는 자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차지하라. 이걸 14절에는 공평하게 나누라 라는 말로 받아서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공평하게 나누라, 지파대로 나누다. 자, 이것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 똑같이 나누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공평은, 사람이 생각하는 공평은 똑같은 걸 가리키는 말이죠. 너와 내가 똑같은 모양, 똑같은 형식, 이걸 보통 공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공평은 사람이 생각하는 모양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공평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공평 또는 공의, 정의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 이런 뜻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할 때 12지파를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12지파는 12족속을 이루고 신약에서는 12제자로 이것이 이제 바뀌어서 설명하게 되죠. 12, 자, 아들의 숫자를 가리키고 있는 말인데, 이 12지파라고 하는 말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공평, 정의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아들의 모양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 가운데 진리를 가져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자를 아들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다. 여기서 말하는 독생자는 하나의 아들이라기보다는 진리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대로 똑같이 닮은 유일한 아들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서 그 모양과 형상이 바뀌어진 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그의 성질이 바뀌어진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을 모든 지파대로 땅을 나누라 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적인 개념으로 말씀을 대하면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고 풀이가 되지 않는데, 영적인 의미, 상징적인 의미가 그리스도를 향하였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은 아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모양은 결국 하나님의 성질과 속성을 담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부터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아들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기업이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다 믿음으로 받고 깨달아서 그대로 행하게 되면, 자, 이것을 지파대로 나눈 것이 된다. 공평하게 나눈 것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이것을 받은 것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유일한 모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땅을 공평하게 나누는 내용을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타국인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2절, 2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타국인 말하는 타국인, 이방인, 외국인, 자, 국적이 다른 사람,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고, 성경에서는 계류자 또는 체류자, 나그네 이런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아버지의 것으로 받지 아니하고 마치 낯선 이방인처럼, 이 타국인처럼 살던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타국인은 외지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그네처럼 타국인처럼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지금 땅을 나누어 주시겠다라고 주시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약속의 자녀가 아닌 자들을 우리가 받아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마치 타국인처럼 이방인처럼 살고 있었던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에게 땅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원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죠. 그분이 원래 이스라엘의 그대로 모습을 닮은 자였지 않습니까? 그들이 진짜 아들이었고 그가 우리에게도 땅을 허락해 주셨죠. 타국인과 같이 살았던 자들에게 우리를 받아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자, 아들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땅을 주시는 이야기. 따라서 자, 이방인이었던 자들을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백성이라 말하고 아들이 아닌 것 같이 살았던 자들을 다시 아들이라 불러주시는 말씀이 자,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한다. 자, 이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과 형상을 그대로 닮은 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유업을 받게 하신다. 기업을 받게 하신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의 사역이고 아들을 통해서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내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소식을 들은 자들은 그것을 소망으로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내 생각, 내 기도 제목, 내 욕망을 따라 살던 자들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새로운 기도 제목으로 받고 나의 소망으로 받고 이것을 바라고 꿈꾸며 기대하며 오래 참을 통해서 이루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아버지 땅, 우리의 성질이 완전히 새롭게 변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증거를 받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아침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들을 찾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모든 상황과 상황 가운데도 말씀의 약속을 증거로 삼아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시며 그것을 이루시는 우리 믿음의 한 달 되시기를 주님으로 말씀을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